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0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73편부터 83편까지가 또 나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특별히 따로 묶었는데 이 아삽은 성가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기 6장 39절이나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라고 붙어 있는 것은 아마도 제사 때 혹은 나중에 이제 제사가 없이 포로 후기나 이럴 때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이제 성가대와 함께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시편은 사실 뭐 창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이제 읽은 말씀,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들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등장하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의 맥락은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이제 약속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이,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신 중의 신 여호와 이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대부분이 자연물 아니면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힘이 월등히 센 그 짐승들 있죠. 뭐 사자, 독수리, 이런 맹수들이 주로 신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혹은 해, 달, 별,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관장한다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제 하늘에 있는 이런 존재들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그 당시 세계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생각은 너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진짜 신이 있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전능하신 신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에게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그 자연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들의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세상을 불렀어요. 세상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시작부터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선명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하늘부터 땅까지,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걸 이 첫 번째부터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렀다. 물론 오늘 본문은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이 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불러 세우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온 세상 만물,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들이 범죄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라. 증인을 소환하는 겁니다. 세상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심판 장면에서, 재판 장면에서 증인을 호출한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특하게도 사람을 부르지 않고 세상을 부르셨다. 그것도 온 땅에 있는 예외 없이 그런 세상을 부르셨다. 그 이야기는 세상이 다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야, 세상이 다 알아. 감출 수 없어. 너무나 명백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세상이 다 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세상이 다 아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빛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3절에 나오는 그
불, 삼키는 불, 혹은 광풍,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하셨다. 광풍 혹은 삼키는 불, 이거 굉장히 무서운 힘이잖아요. 그렇죠? 이 불 혹은 광풍, 이런 어떤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3절까지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묘사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심판하시는 분인데 온 세상을 부를 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연의 소리와 더불어서 임재하시고 자연의 현상과 더불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어떤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왜 왔는가를 나타내요.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재판하시려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판결문을 이제 선포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또 나왔어요. 하늘과 땅에 선포한다. 마찬가지로 이 하늘과 땅도 증인으로 온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결을 듣는 그런 증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늘과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그 말이니까 하늘과 땅에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땅과 하늘에게 말하면서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대상자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여기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나의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정확한 묘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겨졌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6절에 당신이 자신을 심판장으로 소개하시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 8절과 9절과 10절, 11절, 12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는 않나 라는 이야기예요. 8절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한다. 재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재물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물이 뭔가 부족하거나 재물이 좀 적거나 재물이 흠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레위기에는 재물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재물 같은 것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재물 안 가져와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거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왜? 뭐 내가 그거 없어가지고, 이런 말이죠. 내가 뭐 그거 재물 받고 싶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재물이 중요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재물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너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드리는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드리는 너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매개로 해서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 제사는 재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뭐예요? 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이 짐승 죽여서 그냥 만족하세요 나 대신, 이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재물 같은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너네들 똑바로 살아. 너네들 하나님과의 관계 똑바로 해. 너네들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의 삶을 받을 만큼 공의롭게 살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사명 잘 지키고 살아. 그게 받침이 되고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이 재물이 진짜 재물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재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재물만 중요했어요. 사람이 어찌 살건 사람이 뭘 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재물만 제때 제대로 갖다 바치면 신이 만족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삶이 이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만약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짐승을 통해서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이 재물을 드립니다. 이 재물도 저의 일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시편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지금 창조의 세계를 묵상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너의 집에 있는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숫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냐?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자연 속에, 산 속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 다 내 거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그 삶을 내 앞에 드려라.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뭐 11조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또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제일 소중한 걸 드렸으니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 내 거지. 내가 너희한테 잠깐 맡긴 것뿐이야. 너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긴 거지. 그게 뭐 네 건 줄 알아? 네 거 아니다. 그러니
뭘 많이 가지고 왔다고, 뭘 많이 노력을 했다고, 뭘 많이 섬김을 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 그거 다 내 거야, 내 거. 심지어는 너네들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생태계, 지구, 이 환경, 땅, 공기, 오염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에서는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사용했던 우리들에게 너네들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다시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사순절 그 탄소금식 자료에 보시면 하나님 창조의 경이로움을 경탄하기, 이게 오늘의 이제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보다 오늘 나무를 몇 번 더 보시고 관찰도 하시고 식사하시고 잠깐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좀 따뜻하니까 비가 올래나요? 그죠?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좀 봄비니까 아마 주변의 풀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좀 묵상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들을 좀 묵상하시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과 산새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땅과 하늘을 부르시고 온 세상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과 그 창조의 능력을, 솜씨를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